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천국으로 짠 변해가지고 천국에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나 구원받기 전이나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합니다. 왜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악한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그게 뭐냐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두 가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다 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의 호심경. 그래서 의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많은 주석하시는 분들, 우리 학자들이 또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뭘로 생각하시냐면 복음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여기 나오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것은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복음 들고 제가 여기 음정이 제가 음치란 거 이제 저기가 되는데 아시죠? 그 찬양, 그죠? 맞아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노래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이 우리 찬양을 생각하고 문득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언제라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몇몇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보면서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6장 15절 말씀, 이 본문 이 한 구절만 보자면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돼요. 복음으로 준비돼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누구에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게 꼭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이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과연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한 구절만 떼내서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냐, 그죠? 우리가 이 단락이 어떤 문맥 가운데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6장 15절이 있는 우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의 문맥 전체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장비가 이것도 있고 뭐 진리의 띠도 있고 의의 호심경도 있고 이런 뭐 성령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장비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갑자기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15절 말씀은 단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있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무장이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면,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할 때 그럼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 이것이 발에 신을 신는 거잖아요. 발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온 몸을 다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일단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언제 어느 때 무엇으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겠지, 요거는 좀 필요 없고 뭐 쓸모도 없는데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패배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방심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서 오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 신화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트로이와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전신이 불사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화살이고 뭐 칼이고 뭐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목에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킬레스 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라도 우리가 전신이 다 무장되어 있고 전신이 다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약점 하나가 드러나면 뭐예요? 언제라도 적은 그곳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그 공격을 통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발도 신경 써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발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린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온몸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발이라 할지라도 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3절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어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입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바로 서서 있는 것, 서 있는 인생, 세워 있는 인생, 쓰러지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럼 장비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떠올린 이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정말 제가 본 책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뭘 떠올리냐면 로마 군사들의 그 완전 무장한 모습, 이거를 떠올려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빗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어떻게 생긴 신발이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샌들입니다. 샌들. 샌들 같은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끈으로 뭐 하냐면 발목에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딜 가든 어디 이 샌들이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 신발이 뭘로 되어 있었냐면 특수한 어떤 가죽을 덧대 가지고요, 여러 겹 입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창에 그러면 여러 겹 입히면서 또 뭘 해놨냐면 징 아니면 못 이런 것들을 박아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는 스파이크와 육상 선수들이 신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축구 잔디구장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축구화 보면 밑에 막 오들기 나 있잖아요. 그런 신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신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전쟁터를 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나요? 마차를 다 타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군사들은 뭐 해요? 걸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가 아니면 돌 이런 것들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행군하다 미끄러져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징이나 아니면 그 밑에 못이 달린 그런 것들을 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신을 신어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니까 적들이 방비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 걸어 다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흙에다가요, 그 땅에다가 못이나 아니면 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것을 땅 깊이 박아놓고 그 뾰족한 것만 살짝 튀어나오게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뭐 달려오거나 그렇게 막 공격을 해 들어올 때 뭐 하는 거예요? 발에 다 찔려가지고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제대로 공격조차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비 트랩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예요?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그렇게 공격해 오고요, 그렇게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신을 신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신을 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헤토이마시아.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준비, 채비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견고함, 확고함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신을 신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신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 발에 단단하게 확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신을 신으면요, 어떤 일이 가능하냐? 싸울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 기동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편해서 아니면 미끄러져서 그래서 쓰러지는 일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든 그냥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이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그 주석가가 이 본문 15절을 주석할 때요, 가장 첫 번째 문구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싸울 준비가 뭐예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저앉아서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라도 이런 기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윌리엄 핸드릭슨 그 주석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이 영적 싸움을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을 신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고 언제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된다.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단단하게 신어야 될, 정말 우리가 이 신을 신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장비잖아요. 이 장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특징. 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언제라도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신어야 될 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음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건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신 신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신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을 신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면 신 위에 우리의 몸을 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 우리 몸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복음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복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 주된 공격이 뭘까요? 마귀가 뭘 들고 공격합니까? 우리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군요. 관계를 통해서 공격한다 했잖아요. 관계가 뭐예요? 거짓이다, 속임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속이고 참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참소의 내용이 뭘까요? 자, 그 거짓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우리를 거짓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냥 질신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 그렇게 사단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려고 하고요, 죄에 묶이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 종종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새삼스럽게 여러분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니까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수치스럽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다는 게, 이 회개를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상태가 되어지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나서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냐?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러기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없던 죄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나타나거나 사단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예요?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없던 죄가 생겨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던 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누굴 얘기하냐?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요, 이 루터도 뭐냐면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루터 하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기치를 선포한 사람이 루터예요. 자, 그런데 이 루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루터 입장에서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인데 종교개혁을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루터가 허공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왜 소리쳤을까요? 누구에게 소리치는 걸까요? 물론 사단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저앉아 있는 자기 영혼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이 복음으로 이 루터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었던 죄만 떠올리면 추하고 정말 더럽고 부끄럽고, 예,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런 우리의 죄성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나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기쁘고 좋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죠. 예수님이 그런 나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의가 있고 내가 뭔가 더 잘 살아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값이죠. 그죠? 값을 통해서, 아니 뭔가 대가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것, 그럼 교환이죠.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무엇에 있습니까? 값없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정말 수치스럽고 더럽고 정말 추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이 복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고, 이 복음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만들고, 이 복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으로 신을 신었다.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래, 난 죄인이야. 그죠? 그 인정하셔도 됩니다. 우리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도 아십니다. 알고도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으로 신을 신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신을 준비하셨는데 무엇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복음으로 준비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신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을 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신. 복음의 신이 가진 특징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 신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주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평안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지금 이 본문 문맥에 맞는 내용일까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의 장비로 주신 것이 지금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신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승리, 이것을 더 부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장비라면, 여러분, 이 장비를 신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으니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달로 얘기하면 이 신을 쓰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싸워야 되는 군사 입장에서는요, 평안보다는, 그죠? 승리, 능력, 이런 복음이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평안의 복음.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는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는데 그 복음의 특징을 평안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싸워내야 될 그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문제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여러분, 문제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안함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건강, 갑자기 어디 뭐가 좀, 그래서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이러면 일단 뭐예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어떤 질병에 걸릴 때만 두려우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도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검사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우시죠?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러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이 있어도 많아도 두렵습니다. 왜요? 언제 빼앗길까? 언제 잊어버릴까? 그 또한 두려워서 금고를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곳에 저런 곳에 분산시켜 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럼 여러분 안 두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두렵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그게 꼭 뭐 나와 뭐 헤어지는 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죽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을 통해서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요 두렵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두려운 존재,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 불안함을 안고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이 불안함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뭘 찾고 있는 겁니까? 평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함이 돈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내가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인기만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인기를 찾아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합니다. 아니면 좀 잊어먹겠다, 아니면 생각을 좀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보통 취미생활을 하죠. 그죠? 그 두려운 거 잠시 잊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들을 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뭐예요? 먹는 거, 아니면 뭐 캠핑,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요 근심들 좀 벗어나서, 그죠? 잠시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 이런 근심과 불안 때문에 어딜 가요? 병원에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병원을 가든, 아니면 뭐 돈을 추구하든, 인기를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증상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증상, 이 불안함이라는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을 가셨어요. 아프셔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좀 지끈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통약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면 믿음이 가세요? 안 되죠.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원인 때문에 아픈가를 고민하고 그걸 치료하는 게 진짜 의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내 두려움, 내 불안함을 다 없애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뭐예요? 그게 심지어 병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안의 이유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 그것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제시해주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궁극적인 두려움과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그대로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왜요? 뺏어갈 게 없잖아요. 빼앗길 일이 없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뭐예요? 그거 그대로 다 가질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빼앗길 염려가 생기죠. 잃어버릴 염려가 생기죠. 왜요?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염려가 급습하면 뭐예요? 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이 불안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제시해 주는 답은 뭡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네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너가 뭔가를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제시해 주는 답은 뭡니까? 네가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시켜줘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 너는 안 되잖아, 알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데, 이런 죄의 결과들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덮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넌 안 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쉼을 통해서 뭐요?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쉼을 얻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자,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들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궁극적인 평안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능력이다, 승리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다. 예, 맞아요. 이 복음이요,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뭐냐?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평안이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어떤 문제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 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신으라, 그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우리 이 죄와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를 뭘로 할 수 있냐?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 여러분 안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신을 신고 있지 못하다 보니 뭐예요?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 신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신을 신고 그 어떤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도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들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위에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주저앉을 수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이 복음의 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평화의 존재가 되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선 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평화가 묻어나와야 됩니다. 평안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구역이든 아니면 우리 소그룹의 어떤 모임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평안의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은 평안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평안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평안의 사람이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온 몸을 무장시켜야 한다.
사단이 언제 어느 때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질지 모르니 뭐예요? 이 복음의 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무장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 이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것을 흘려보내서 누군가에게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 평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평안을 가지고요, 정말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여러분 이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잖아요. 그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밤 사경이 되도록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죠. 예수님 쫙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부터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죽을 뚱살뚱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이 풍랑부터 잠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말씀부터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게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 진짜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는 것?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의 위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다. 오늘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처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셔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저는 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있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시다 보면 왠지 나만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네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딜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동행하여 주신다. 이 사실로 평안의 복음이 신으로 신는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호진아 일어나라. 호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호진아 일어나라. 호진아 일어나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호진아 일어나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됩니까?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 주신 이 신을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안에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이 복음 위에서 내 삶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에 더 하나 기도할 때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우리 교우든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지인이든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고 죄의 그 결과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 그 복음의 능력,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떠오르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 너무 많은 귀한 너무 축복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에 하나님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저앉아야 될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 있어야 될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든든히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이 복음의 신을 든든히 붙들어 매고 하나님, 우리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을 우리 홀로 감당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싸움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손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차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들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심각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 신을 든든히 붙들어 맬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평안을 누군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